2월 22일 다시교회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자막에 실수가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곧바로 적응해서 다음 주부터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자기를 위협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는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옳다가 아니라 너희가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이 옳고 그름이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과 손해, 이게 이익이고 이게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지 말고 이게 옳고 저게 그르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것을 택하고 옳은 것을 행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롭지 못하고 옳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데리고 와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몫을 숨겨두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읽은 본문 전에 보면 그 모습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공동체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을 하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오늘 본문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에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공동체로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공유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요.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했던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이런 표적과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났던 거죠. 사람들은 새로운 사실에 집중하게 돼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돼요.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이 아마 그런 것들일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일들이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요. 그것도 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몇 명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사도들이 말하는 예수님, 과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믿기 시작해요. 기적을 봤던 사람들도 믿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도들을 믿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사도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믿으면서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요. 솔로몬의 행각이 뭘까? 제가 찾아봤더니 성전의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없는 그런 복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복도라고 하는 거죠. 믿게 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성전을 둘러싼 복도에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호기심에, 순간적인 관심에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궁금한 마음에 모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임들은 대부분 일시적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흩어져요. 신기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계속 그 옆에 있겠지만, 하나씩 신기한 일들이 끊어지면 사람들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도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냥 일상처럼 돼버리면 사람들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이에요. 호기심에서 시작된 모임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인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가요.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하죠. 어울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들었다 그래서 모두 믿는다면 진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살피면서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속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시대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들은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교회를 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회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두려움이 앞서서 교회의 공동체들과 교류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교회를 칭송했어요. 교회가 사랑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칭찬을 받는다고 몇 주 전에 나눴어요. 그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교회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숙했고 그들이 교회를 좋게 바라봤기 때문에 교회를 칭찬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그걸 바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욕하는 게 아니라 칭찬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을 오늘날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도 기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엄청난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기적이 계속 나타나면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계속 돕는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겠죠. 저 사람은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나를 도와줄까? 저 사람이 우리 조직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일, 아무도 저 일을 안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무도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릴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에게 쏟아졌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전이가 되겠죠. 물론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교회로 모이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는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해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한 번에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참여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들은 우리 공동체를 욕하지 않을 거예요. 이전에는 비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비판의 정도가 점점 줄어들게 될 거고 결국에는 비판하지 않게 될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당시에 사도들을 욕하지 않고 교회의 모임을 욕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런 모습, 교회가 비판받을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성숙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성숙해지면 좋겠어요. 교회,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성숙하게 대하고 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들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잘 관찰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사도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성경에는 남녀의 큰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지나갈 때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사도들이 지나가는 길로 그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타내는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바라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다른 누군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간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변의 다른 믿는 사람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에 아쉬움, 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장소예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머무는 곳 예루살렘에 와야지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와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와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소문이 났겠지만 점점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 예루살렘 부근의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퍼져 나갔을 거예요. 요즘처럼 교통하고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도는 또 더뎠겠죠.
그렇지만 조금씩 지역을 넓혀가면서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거예요. 물론 혼자 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공동체에 함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공동체에 함께하게 되는 거죠.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해보면 사도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냈어요. 사람들은 사도들의 그런 능력 나타내는 모습을 보고 사도들을 따랐어요. 그러다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렇게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함께하게 됐어요. 그 공동체가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근처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직접 오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메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선교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필요하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예루살렘에서 멀든지 가깝든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가까우면 찾아가기가 수월하고 그래서 찾아가겠지만 거리가 멀면 힘들어요.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적을 특정 지역의 사람, 그 부근의 사람들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부근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는 걸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사도들이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사도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나타낼 수 있는 기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적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 있는 사람, 나와 교류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금의 공동체에 머무르면 편하고 좋아요. 지금 공동체에도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분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들은 조금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어쩌면 조금 더 빨리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는 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고립되고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런 모습,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고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편하고 좋은 은혜로운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에 머문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없이 좋고 평안하고 행복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그 사랑은 널리 전해질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도 더 멀리 전해질 거예요. 그런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시교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 상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비판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보고 관찰하여 칭찬하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기회 말씀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